신약의 구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집으로 지으면 뭐가 있다고요? 기초가 있고 양쪽에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다 했습니다. 기초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역사서라 부른다. 5권 뭐가 있다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자, 오른쪽에 기둥이 뭐라고요? 바울 서신이며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로 교회 서신이라고 한다. 왼쪽의 기둥은요? 공동서신이라고 하고도 일반 서신이라고도 한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그리고 위에 지붕은요, 바울 서신이며 목회 서신이다. 그래서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이 교회 서신은 발신자가 누구요? 바울이고, 바울이 쓴 편지고, 수신자는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받는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 서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 일반 서신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발신자는 누구라고요? 편지를 쓴 사람, 받는 것은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죠?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계시록, 유다서, 이런 히브리서, 이런 모든 편지들이 일반 서신, 공동 서신에 해당된다. 그리고 우리 지붕으로 있는 목회 서신은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해당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신약을 머릿속에 넣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실은 거의 다 이제 바울 서신들과 이런 일반 서신들이 다 연결되어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역사서로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구조 한번 보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지리적 영역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말씀드렸죠. 자, 장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은 1장에서 7장, 유대와 사마리아는 8장에서 12장, 땅끝은 13장에서 28장까지. 그죠? 중심인물은 뭐라고요? 1장 예루살렘의 중심인물은 베드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중심인물은 빌립, 땅끝은 바울.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은 유대인, 유대와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 땅끝은 이방인이라 그랬죠.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확립되고, 그 다음에 확산되고, 그 다음에 확장된다. 핵심 단어는 교회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지리적 영역. 장은요? 중심인물은? 대상은? 교회는? 확립, 확산, 확장. 핵심 단어는 교회.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좀 마음에 담고 함께 사도행전을 쭉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안식일 한 1.1km 정도 걸어갈 수 있는데 감람산에서부터 이 마가의 다락방까지 한 1km 정도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 걷기에 알맞은 길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친 후에 마치 바람이 훅 불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에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마치 빈 공간에 간격이 생긴 것 같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경이롭고 또 천사들이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경이로움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벼랑간 주님이 뭐죠? 하늘로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부활하시고 그냥 가버리시면 우리 어떡하냐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예요. 영광스럽고 경외감이 생기고 너무나도 놀랍고 황홀한 영광의 장면을 봤지만 예수님이 뭐요?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랑 다른 것은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가를 그들이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허망하기도 하고 황망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그들의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뭐 합니까? 뭐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이 어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곳,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말로 다락방이라고 번역되니까 우리 개념에서는 다락방은 뭐죠? 조그마고 작은 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장소였다라고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했을 때 그만큼 큰 규모가 있다는 것은 마가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마가라고 얘기하면 마태, 마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마가를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명이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에 없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과 동역, 바울과 동역했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큰 다락방을 가질 정도였다면 그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상부 예루살렘과 하부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저게
이제 예루살렘의 옛날 모형도인데요. 자, 이쪽에 보면 큰 건물이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것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고, 저 위에 보면 뭐죠? 빨간 지붕이 있는 데가 있고 그 아래 일반 집들이 있죠. 그 아래 집들은 지붕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입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의 구조였습니다. 근데 저기 빨갛게 덮여 있는 저기 있는 집들은 뭐죠? 지붕이 있는 거예요. 상부에 사는 사람들인데 뭐죠? 잘 사는 사람, 부자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 탑처럼 조금 뾰족히 튀어 올라와 있는 것이 보이죠? 저기를 학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어퍼룸 2층으로 된 집이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은 종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도 있고, 그 뒤쪽으로는 헤롯의 왕궁이 있고, 형편이 좋은 아마 사두개인 귀족들이 있는 곳이 바로 저 지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면요, 이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이 마가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 장소를 제공했고요. 저기 사람들이 있는 모습들로 보이지만 굉장히 큰 파티를 열 수 있는 그런 룸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저곳에 모여서 며칠간 있었다고요? 10일간 있었다고 성경이 기도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10일 동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 되죠. 재워야 되죠. 웬만한 그 경제적 능력과 부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형태의 집과 그런 경제력을 가졌던 사람이 마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활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현실에 처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자, 이 장면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뭘 기도한 걸까요?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응답형의 기도를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겁니다. 기도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뜻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형편은 바뀐 것이 없는데, 그러나 전에는 우리의 기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기도는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기고 내가 성공하고 나만 복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뭐죠?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뭐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드려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방식, 예수님이 가지신 인생에 대한 이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고 했던 목적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전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전에는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뭐죠? 이제는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죠? 땅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땅을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과 하늘을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사람의 삶은 뭐죠? 완전히 다른 거죠. 땅의 목적이 된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사후의 세계에 죽음 이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죠?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뭐 죄 짓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뭐죠?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고 하늘에서의 삶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뭘 준비해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과 욕망과 모든 탐욕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죽어서 천국에서 눈을 떴는데 그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나는 이런 천국이라면 가고 싶지 않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삶을 연습한 사람이 뭐예요? 죽어서도 눈 떴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과 중심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삶은 뭐죠?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죠? 실패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엎어지고 그러면서도 뭐죠? 내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죠? 존재의 변화예요. 정체성의 변화예요. 전에는 세상의 백성이고 세상의 삶이었는데 나는 뭐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존재의 변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당하면서 살아가는 고난, 위기, 시험, 유혹, 분노, 억울함 앞에서 뭐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여기서 양보하지? 아니 왜 저 사람 여기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지? 저 사람 왜 여기서 질 수가 있는 거지? 저 사람 왜 여기서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그를 다르게 살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죠? 도대체 당신이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뭐죠?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해야 된다. 그런 질문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뭘 얘기해요? 내가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보고 나타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 너무 뭐 다르다. 너무 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런 궁금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고, 그런 질문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면 뭐죠? 내 삶에서 그들과 구별되는 것이, 그들과 구분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세상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하늘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다른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 그게 뭐 거창하고 뭐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뭐죠? 남들은 양보하지 않는 삶에서 나는 양보하고, 절대 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에서 져주고, 분노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뭐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남들은 서로 가지려고 막 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모습은 뭐죠?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제자들이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 속에 구할 때 우리의 힘으로 그게 가능한 거 아니니까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가 확실히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그 성령 시대의 도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누는 확실한 분기점이 되었다. 구약 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오순절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초대교회가 탄생하였고 이제부터 신약 시대로 불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라.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는 곳에 임하였다.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가? 우리 거기 오순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은 밀수확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로 맥추절 77절로 불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에 와서 추수한 곡식으로 감사하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회고하였다. 그래서 이 절기를 오순절, 50번째를 뜻하는 그리스도요라고 부른다. 펜테코스트 말로 이렇게 사용한다. 즉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죠? 유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오순 한자로,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이라 부르고 77이 49, 77절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맥추의 절기예요. 보리를 수확을 끝내고 밀을 이제 수확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확의 절기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수확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감사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절기였다. 또 동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오순절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첫 열매의 절기라고 말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신약에서의 오순절과 구약의 오순절이 어떻게 연결되냐? 신약의 오순절은 뭐죠? 성령 강림이다. 첫 열매의 절기다. 자, 구약에서는 이 수확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3,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영적 추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는 시기. 그래서 그 오순절에 백성들이 가장 가지고 있었던 수확의 즐거움과 기쁨을 영적 추수를 통해서 다시 누르게 되는 그런 절기를 말한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의 오경 율법 돌판에 받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은 뭐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새로운 법이 임하게 되었다. 외적인 변화에서 뭐죠? 내적인 변화로 어떤 두려움에서 어떤 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내적으로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은혜와 기쁨,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새 언약.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의 이 내용을 신약에서 이렇게 새롭게 나타내고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어떤 현상으로 임했는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뭐죠?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하면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불이 임하는 걸로, 그리고 내 앞에서 뭔가 신비하고 번쩍번쩍 그런 것들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라는 거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 현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보았던 사람들의 뭐죠? 주관적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급하고 강한 불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임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꼭 불처럼,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나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임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아주 평화로운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관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경험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요한 중에, 아주 고요한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뭐죠?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꼭 그렇게 막 지축을 흔들고 막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엘리야도 뭐죠? 하나님이 천둥과 지중과 태풍 이런 것들로 막 임하다가 엘리야가 뭐죠?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주관적인 경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성령을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은혜의 경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뭐죠? 다양하다는 거예요. 채널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이 방법으로 성령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주관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그렇게 경험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집단 체면이에요. 집단 체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새로운 창조를 가지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따라서 뭐죠? 그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재능과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방언받았으니까 방언해야 성령 받은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뜨겁게 막 불같이 임했으니까 너도 와가지고 막 불같이 임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하나의 방법이 성령의 임함의 방법이었다면 뭐죠? 모든 성경이 뭐죠? 그렇게 증언하고 역사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하지 있지 않아요. 다양한 경험, 다양한 방법, 다양한 임재 체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주관적인데, 그런데 성령의 임재의 경험은 다양한데 동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뭐죠?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같은 것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임한 성령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임재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뭐죠? 사람들의 삶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오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아주 그냥 자기가 봐도 그 오빠의 삶이 아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가 이제 기독교 장로회인데, 기독교 장로회는 뭐 감리교도 좀 그런데요, 술 담배 문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과거에 한참 민중신학이 유행할 때는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백설기하고 막걸리로, 포도주하고 빵이 뭐죠? 이스라엘식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토착화의 문화로는 뭐죠? 백설기랑 막걸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할 때 백설기와 막걸리 가지고 성찬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막 술 담배 문제 막 고민이 많은데 전도사님한테 물었더니 해도 돼, 자유해, 괜찮아, 그랬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신나잖아요. 안 그래도 좀 뭔가 거리낌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삶이 뭐죠? 편하더라는 거죠. 좋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는 나가지만 뭐죠? 별로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아들이 전화 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다. 엄마,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네 꿈에 왜 나타났대? 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 사는 모습이 꼭 개 같다. 개 같은 삶을 살지 말라. 자기가 근데 이걸 너무 생생히 꿈에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 삶에서 내가 뭐가 이럴까 생각했더니 뭐죠? 술, 담배 하는 거. 그래서 그거 끊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좋아했던, 끊지 못했던 오락들 다 끊어냅니다. 그래서 그 여전사님이 자기 오빠를 보면서
성령의 그 역사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임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뭐예요? 반드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뭐예요? 변화를 보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게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 이거 뭐예요?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라는 거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체험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뭐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뭐죠?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주관적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객관적이라요. 변화된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만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의 증거가 뭐예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거기 2장 43절에서 47절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삶에서 뭐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라. 뭐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죠?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대명교회를 보고 뭐죠?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죠? 뜨거운 사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령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찾아가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영역에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백성들이 뭐죠? 칭송하게 되고 왜 저들은 우리와 다르지? 세상은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자기 것을 양보하고 왜 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질 수 있는 거지? 왜 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용서하는 거지? 왜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모습을 뭐죠?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갔던 삶에서 뭐죠? 물질을 초월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돕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긍휼과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뭐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욕합니까? 거룩한 척 다 하는데 교회 가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밖에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너나 나나 도대체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전도도 하고 침 튀기는데 삶의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다른 게 없거든요.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이기적으로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원수 같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 교회 한국교회 초창기만 해도 뭐죠? 마을에 탐관 오리들이 기독교인이 사는 마을에 파송받으면 안 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정직하고 깨끗해서 부정부패할 수가 없어서. 그게 초대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떤 사람들에게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내가 막 번쩍번쩍 병났고 이런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뭐죠? 삶이었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칭송 듣는 삶. 그것은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조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 속에 살아가는데 저들과 우리는 뭐죠?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나를 다르고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고 이기심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데 뭐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뜻대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 열매가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